할렐루야. 아침에 되니까 차분한 게 평소와 다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유일한 기준 성경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유일한 기준 성경. 시작. 유일한 성경.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주일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암송 구절로 많이 외웠던 것이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위로, 교육함이 유익하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오면서 자랐는데 정작 인생을 살면서 학교 다니고 또 연애하고 취직하고 또 결혼 생활하고 또 이렇게 몸도 아프고 이렇게 바쁜 일정을 살다 보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이 있고 왜 성경이어야 되는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종교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건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지 내 생활과는 너무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삶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삶의 표준이죠. 우리 중고등부 오늘 공과 내용을 봤더니 나침판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표지판도 있고, 표지판이고 나침판,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다 길을 잃을 때 어디가 북쪽인지 알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새야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누르면 되는데, 그전에야 지도가 필요했고 이정표가 꼭 필요했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이정표가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항구에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모는 배 선장도 폭풍 우나 검은 짙은 이렇게 안개가 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 저 부두에서 비치는 등대의 불빛, 그 작은 불빛 하나가 그를 생명의 항구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준입니다. 또 성경은 원천입니다. 원천은 뭐냐면 모든 것이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고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막 뜻하지 않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게 됐을 때 우리는 앞이 캄캄함을 경험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원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500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죠? 솔라 시리즈 있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외치면서 잘못된 구교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서 싸워서 튀어나왔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한 것이 우리 개신교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주제가 뭐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중요한 주제가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일 수 있습니다. 대답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은혜, 그렇죠? 또 뭐가 있죠? 네, 첫 자만 말씀하시고 뒷장을 얘기를 안 하시는데 구원이라든지 하나님, 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심오한 성경의 우리 구원의 진리들을 우리는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단연코 오직 말씀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원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그러죠? worship이라고 하죠. worship. 이 worship은 worthy를 플러스 ship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worthy는 뭐냐면 가치 있는, 그러니까 쓸만한 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worthy라고 합시다. 이 최고의 가치가 worthy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존재이신 거죠? 최고의 존재인 거예요. worthy예요, worthy. 그 하나님께 우리 죄 많은 인생이 그 앞에 나가 예배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의 인도를 받고 그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우리 이 땅을 떠났을 때 또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고, 이게 가당키 난 일일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 월디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월십, 예배받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월디의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바로 월십,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1절을 보면 너희의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배는 뭐냐 하면 영적 예배여야 돼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능력이 강한 예배일까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은사가 충만한 것일까요? 예배 드리는데 막 그냥 하늘에서 막 부열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그런 게 영적 예배일까요? 그걸 영적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 영적 예배다 그러면 막 예배 중간에 막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막 그냥 이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고 병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듣다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적 예배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합당한 예배인 것이죠.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냐 하면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향하는 예배. 성령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선포의 자리, 복음의 선포의 자리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 한국 교회의 예배는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원리를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좋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 느껴지는 것, 들리는 것, 감각적인 것, 분위기 그거 굉장히 따진단 말이에요. 분위기가 잡히면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잡혀갖고 내 마음이 터치가 돼갖고 이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께서 저 문을 열고 집에 가면 다시 맨정신으로 돌아올 겁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맞닥뜨게 되면 똑같이 불신앙적 세상 속 상황, 똑같이 광야 같은 어려움이 처해지게 되면 여전히 여러분은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 후가 전혀 다른 게 없는 그냥 똑같은 여러분임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예배는 사람을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그러므로 말씀을 따른 말씀의 선포 예배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나 좋은 게 하나님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적이 잘 나오는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좀 잘 벌어오는 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마음 다 예배하십니까? 온 마음 다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 속에 한 구탱이를 남겨놓지 마십시오.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제일 신앙에서 잘못된 말이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시 받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요거는 세상 논리인 거죠. 이것은 저기 점집이나 가능한 거예요. 무당한테 돈을 줬으니까 부적 빨리 달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몇 살 때 결혼을 할 건지 그거 빨리 답을 달라는 겁니다. 돈을 줬으니까. 돈의 값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간을 드렸으니, 돈을 드렸으니, 내 정성을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뭘 갚아주시겠지? 이건 월디가 아니에요. 월디는 바로 나 자신의 마음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회심하면 두 가지 스타일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첫째 바울 스타일, 두 번째 디모데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첫째 바울 스타일은 뭐냐 하면 갑작스러운 회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넌 크리스찬이고 완악하고 아주 교회라면 아주 그냥 이를 부득부득 갈던 아주 그런 안티 크리스천이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신비스러운 어떤 개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 만나잖아요. 다메섹에 가는 그 길거리에서 하나님이 임재해버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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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를 다급하게 부르시잖아요.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 같은 부르심도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나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또 부모님의 기도를 받으면서, 저도 양가의 부모님이 계시고 또 기도하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그 신앙에 따라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았던 그런 목회자였던 것이죠. 디모데는 이렇게 좀 시원찮았어요. 건강도 뭐 안 좋았고 잘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또 이렇게 마음이 좀 강해갖고 줏대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목사를 되고 보니까 이 멘탈이 강해야 되더라고요. 멘탈이. 그러니까 저렇게 떠들어도 절대 구애받지 않고 계속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멘탈이 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는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야 디모데야, 너 위장병 앓고 그만 좀 알아. 이제 물만 먹지 말고 이제 포도주를 섞어서 좀 마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위장 보면 위장약 사 먹으면 되는데 그 시절은 그게 없으니까 포도주를 좀 써라. 제발 몸 좀 다스려라. 그러니까 툭하면 체하고 알아 눕고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여러분 어떻게 그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됐을까요? 어떻게 그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가 목회자로 세운 바 딱 한 가지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여러분 쓰시는 건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믿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 그거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걸 피하려고 해요. 그렇게 몇 년씩 노력해서 정부기관에 취직하고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야 내가 이러자고 여기 취직했냐, 뭐 6개월 1년도 안 돼서 때려치고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야기 많이 들으면, 오늘 시대는 정말 변화하는 시대고 고난을 부정적으로 보고 역경을 어떻게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나의 행복, 나의 삶의 추구, 나의 가치 추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읍시다라고 하면 목사님이나 그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나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나는 내 행복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옵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이거 저도 못 따라가는 길이에요. 저의 선택과 결정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 내 발의 등이 됩니다. 발의 등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길을 쫙 서치라이트로 비춰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 10년 후에 뭐가 될 거니까 지금 당장 뭐 영어 공부하고 뭘 준비하고 어떻게 돈을 준비해서 뭐 땅을 사고 이런 얘기 하나님 한 번도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내 발 앞에 발등에 빛을 비춰주셔서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 매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은 시험 들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상에게 들어가 버릴 겁니다. 다 자명한 일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맞죠? 여러분, 목사면 제 안에서 장풍이 나가나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가시 찔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목사인데 왜 아파요? 아파요. 제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고파요. 에이, 목사님인데 배가 고파요? 고프다니까요. 이 얘기는 저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단 하루의 기도를 쉬고 말씀을 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일주일 동안 그냥 이렇게 멍하면서 멍청하게 세상 속에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타락할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가장 귀했던 자리에 있던 사람은 가장 선하게 내칠 수 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밟히는 거예요. 여러분, 고상하고 귀한 것, 월디는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의 청정을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비춤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시험에 든다 하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비추임을 받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꺼내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듣길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외쳐야 될 슬로건은 오직 성경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시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시작.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줬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삶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도로서, 그에게 목회자로서 참된 진리를 직접 전수해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 같은 선생님께 배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대신 저는 총신대학원에서 교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한 예수님께 배웁니다. 여러분은 또한 저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요. 바울에게 오늘 디모데는 영적인 말씀을 직접 사사받았어요. 사도에게 받았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사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다, 그런 것은 이단입니다. 사도는 이미 2000년 전에 종결되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어떤 보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보직이 끝났지만 지금도 계속 우리는 사도적 신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그래서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도 하지만 사도신조라고도 합니다. 컴패션을 말하는, 컴패션.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바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매일 해야 되는 게 매우 유익하죠.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적 신앙 고백, 즉 우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든지 그 관점을, 그 안경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매일 고백하고 매일 듣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준을 갖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잘 들으세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이 따라가게 되어 있다고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스포츠, 영화, 드라마, 또 힐링하는 삶, 돈 벌기, 재테크. 돈 버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돈 버는 거에 매료되는 걸 말하는 거죠. 재테크, 정치.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비트코인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갖고 있대요. 그 프로그램이 작게는 몇백만 원 된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되게 왜 그 비트코인이 형성되는 시간이 새벽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새벽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화면을 보면서 그 코인이 올라가는 때를 탁 집어서 딱 구매를 하면 작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도 벌어봤대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럼 여러분 프로그램을 사서 새벽에도 안 나오고 밤새 요거 몇 번만 튕기면은 야, 이거 직장 안 다녀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께 제가 말했어요. 집사님, 그거 빨리 때려치시고 새벽기도 하세요. 그런데 목사님 말지 마. 이게 얼마나 짭짤한지 몰라. 여기 쫙 보고 있다가 딱 찍고 며칠 전에 몇백만 원 있는 걸 탁 타갖고 우리 남편한테 딱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다 팔고 이제 기도하기로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지 않으면 돈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홀짝홀짝 한 잔, 두 잔 마시는 술이 여러분 술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세요, 삼손? 손이 세 개가 아니라 이름이 삼손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면 태양이에요, 태양. 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 이름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이잖아요. 저 빛 아니에요. 제가 빛광자거든요. 사람들이 뭐 빛광이냐, 뭐 넓을 광이냐 물어보는데 바르게 할 광이에요. 근데 이 빛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삼손이 어떻게 여러분 됐어요? 드릴라라고 하는 그 마담에게 홀딱 빠졌잖아요. 아세요, 드릴라? 드릴라한테 홀딱 빠져갖고 드릴라가 주는 술을 홀짝 마시면서 주는 요리 받아 먹다가 나중에 눈이 확 뽑혀버리잖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귀가 여러분을 이렇게 확 잡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바켓을 취하겠죠. 근데 마귀는 여러분이 정말 익숙한 것 있죠. 정말 매력적인 거 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있죠.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또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 어떤 모습과 형태와 스타일로 쓱 스며들어요. 어떻게 스며든다고요? 쓱 스며들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번에 괜찮겠지. 그러다가 여러분 눈 뽑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에 우리의 귀한 것들을 내뺏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확신함에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또 정말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고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실생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자꾸 타협하게 돼요. 세상 따라가게 돼요. 자꾸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게 돼요. 내 스타일대로 살게 돼요. 그리고서 얘기해요.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안 될까? 여러분,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배우고 확실한 가운데 거하면 됩니다. 늘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슬로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구에 들어와서 보면 아주 앙증맞은 두 개의 현수막이 걸려져 있죠. 좀 컸으면 좋겠는데 어쩌겠어요. 나왔는데 저 앙증맞은 귀여운 현수막 두 개를 보면 가르치고 선포하러 써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예수의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치길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거쳐서 여러분의 주일날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각 가정마다 어떤 또 소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칠 겁니다. 그것이 저의 올 한 해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확신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에게 배웠으니 너가 배운 대로 그 진리의 확신대로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확신대로 거하십시오. 배워야 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아라 했습니다. 사도인 내가 너를 찾지 않느냐. 이와 같이 사도적인 신앙 고백,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자기 멋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설교 때 한 예가 들었는데,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여성 수요 모임 때 어떤 한 자매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래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요놈 골탕 먹어봐라. 너 사업 망해라. 일부러 그놈 꽃이다.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파하면 주님이 제일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더 찢어져요. 그거 아십니까? 애가 밖에 나가서 한 대 의다 맞고 나오면 에이씨 하면서 씩씩거리며 들어오죠. 부모는 밤에 잠이 안 온단 말이에요. 분해갖고 내가 얘를 어떻게 낳았는데, 이 내 새끼인데.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으면 그거 못 견디세요. 근데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가 좋은 것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당신도 좋은 것일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하나 떼어주시면 좋겠는데요. 한쪽에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베니 힌이라는 사람의 두 책을 제가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름은 뭐다?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은 곧 재정적인 축복일 것입니다. 이 베니라는 사람도 물질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물론 물질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는 것. 왜냐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부모님의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뿔나게 행동해도 그래 하시는 부모 여기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자녀분들, 여러분은 부모에게 혼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진짜? 이야, 좋은 부모 오셨네요. 여기 그러면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엄마 아빠는 상관하지 않아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요. 왜 그러시죠? 사랑하니까. 그죠? 누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뭘 훔쳐왔어. 야, 이거 뭐냐? 엄마, 우리 집 살림의 증징을 위해서 내가 밖에서 훔쳐왔어요. 이야, 잘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버전 업그레이드된 걸 갖고 와. 이런 부모 있으면 손 들어. 그 도둑을 누가 키워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은 바른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말씀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뚤어진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씀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주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랑 친분적인 관계로 있다면, 친분이지만 여러분은 더 이상 내일부터 이 교회 안 나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묶여진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우고 가르침받은 그 확신 속에, 믿음의 확신 속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의 확신을 얻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했습니다. 15절인데요. 어머니 유니게 또 할머니인 스로부터 성경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믿음의 가계를 이루는, 믿음의 계속 대대로 믿음을 이루는 그런 가문들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최고의 가문은 뭔지 아십니까? 로스차일드 가문이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가문은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가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들인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이 아니라 예수 믿고 아버지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쭉 대대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도 벌써 그런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인네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여기 계시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갖고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번 준비해 주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 합니다. 부모가 가르쳐야 될 최고의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교사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지난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나는 지금도 복음의 확신이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확신 속에 있으면 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이 흔들리면 자식도 흔들리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내십시오. 전 특별히 우리 남성들을 굉장히 축복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들을 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 중요합니다. 아내들의 역할은 가정을 보살피면서 남편을 위해서 믿음으로 세우는 그런 조력자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 깔보지 마세요. 농담이라도 함부로 멸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남편을 그렇게 대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영적 권위를 누릴 수 없어요. 남편이 믿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물론 남편들이 부실한 거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저를 봐도 무슨 막내 아들 같고 둘째 아들 같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디모데 같은 믿음에 걸출한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몇 안 되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의 사람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다 자기 가슴을 두드리며 말씀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00명의 영혼을 감당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이런 선포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1000명의 영혼을 감당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1000명의 영혼을 감당하려면 재정도 주셔야 돼요. 건강도 주셔야 돼요. 믿음의 분량도 주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기도도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주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매일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쉽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유튜브에 우리 매일 새벽 예배 말씀 올라가요. 잘 들으면 한 10분 정도 넘어요. 그냥 그거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당되는 그날의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새벽 기도 본문. 그걸 읽으셔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그 생활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컨트롤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단 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일 하셔야 합니다. 매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예수는 나의 주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자주 교제하는 몇몇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인들은 아닌데 가끔 믿음의 성도들과
문자도 하고 통화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고치지 못할 근육이 수축되는 그런 질병에 걸리셨대요. 돈도 많으신 분이지만 그 병 앞에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몸져 누우면서 눈을 못 뜰 정도로 힘들다가 얼마 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더 선명해지게 느껴져요. 그래요? 어떤 건데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제가 죽었어요. 저의 과거에 유학했던 그 학위들, 우리 아버지가 거탈한 대부자였던 거, 근데 우리 남편이 무슨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외국에 나와서 유학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자랑하는 것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나는 죽었어요, 목사님. 내 안에 예수님만 계세요. 더 그게 선명하게 보인대요. 그분이 몸이 점점 야여가고 무너져가고 힘들어지신데 그건 고칠 수 없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나는 예수로만 살아요. 나는 예수로만 살아요, 목사님. 매일매일 그분과 통화하면 그 얘기만 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는 죽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계세요. 예수님만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주라는 고백,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결정과 내 모든 돈을 쓰는 것과 모든 섬김과 모든 행하는 모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 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기 시작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의 진짜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왕이세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의 감정도, 저의 잘난트도, 저의 모든 것도 다 사용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주께 순종한다고 해놓고선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라는 것은 내가 쓰임받다가 쓰임 못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렇게 썼는데 지금 못 쓰임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들러리의 기쁨이랍니다. 무슨 기쁨이요? 들러리의 기쁨. 결혼식장 가면은 왜 신랑 신부 뒤에서 들러리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들러리는 그냥 신랑 앞에 갈 때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딱 서서 이제 영광과 스포트라이트는 신랑과 신부만 쫙 받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만 쫙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동행해 주는 게 들러리들이에요. 근데 들러리의 기쁨은 뭐냐? 그 신랑과 신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찬송과 높임을 받으시는 그걸 바라보고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라보는 기쁨으로 가득 찬 거예요. 나는 잊혀져도 괜찮아요. 나는 없어져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뭐 어때요? 아멘. 제가 여기서 목회하다가 내일 목회 못하게 돼도 괜찮아요. 그럼 내일 다음 주 잘릴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오늘 내가 섬기고 다음 주에 못 섬기게 되더라도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수님 섬기세요. 그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러 나오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것이 뭐간데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를 주는 귀한 책이란 말인가? 16절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아멘. 성경은 어떻게 쓰여졌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감동은 이모션이 아니라 숨입니다. 영문으로 봐셔도 브레스로 써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숨결로 하나님의 영에 불어넣으심으로 기록된 거죠. 1500년 동안 기록됐다고 해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썼다고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그렇지만 성령에 감동된 성령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지만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류가 없게 하셨고, 그 성령께서 잘못된 게 없게 하셨고, 그 성령께서 들어가야 될 것을 들어가게 하셨고, 그 성령이 보존하게 하셨고, 수많은 여러분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그 시도 앞에서 우리 주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 특별히 그 성경을 위해서 피 뿌리는 순교의 제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66권의 기록된 성경, 번역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어넣으심으로 기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글자를 뛰어넘어 이 글자를 마음으로 믿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글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모두 역사한다고 그래요? 성령도 역사한대요.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성경론의 중요한 키워드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은사주의 쪽에서는 그냥 어떤 기운, 에너지, 어떤 능력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갖다가 맞추어 쓰셔서 인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기록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맞추셔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여러분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얘기하죠. 사람이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첫째,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법이 있어야 내가 잘못했는지 제대로 가는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교훈은 가르침이에요. 오늘날은 가르침 받기를 싫어합니다. 왜 나한테 훈수 듭니까? 그리고 누가 선배가 후배한테 직장 생활은 너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설명해 줄게. 그러면 꼰대 나셨네 이렇게 얘기하죠. 야, 라떼는 말이야 또 라떼예요? 그러잖아요. 귀를 닫아버려요.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물론 권위주의에서 나오는 패단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마저 귀를 닫아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방할 때 받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목사님, 저 안 할래요. 됐어요, 저희 마음대로 할래요. 할수록 되게 심하고 또 많이 배울수록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뭐 삶에서 이루었다고 뭘 갖다고 하면은 그 말이 귀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죠.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이 들게 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도 하고 삶에서 이러저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건 당신의 뜻은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망해야 가난해지잖아요. 그죠? 사업이 성공하면 누구 말 귀 듣습니까? 사업이 망해야 뭐라고 말하면 그 위로가 들리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제가 사역에서 막 실패하고 막 낙심하고 막 그럴 때 시편의 말씀을 탁 기도원 가서 읽고 있으면 야,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요. 막 LT급으로 느껴져요. LT급으로 5G로 그냥. 그렇지, 다윗도 이랬겠지, 다윗도 그때 그랬겠지.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네.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해진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문제없이 잘 떼고 잘 먹는 것만은 다 복은 아닙니다. 교훈. 또 책망은 무엇이냐 하면 죄로 낮아진 우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막대기예요, 막대기. 작대기로 우리를 때리시지 않으세요. 우리 양들을 치는 거 보면 이렇게 요르단 같은 데 가보면 목자가 이렇게 가면서 휘파람도 불고 이렇게 긴 막대기로 톡 칩니다. 톡톡 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훈이에요. 너 잘못 가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팍 찔리는 부분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들으면 맞아, 내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오잖아요. 그게 양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대요. 성경은 교훈도 있지만 우리를 책망도 하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들을 날마다 체험하십시오. 근데 말씀 안 들으면 책망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내가 가는 게 맞는 줄 알아요. 가다 보면 한참 절로 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 또 이렇게 회개하면서 또 오죠.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막대기로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또 하나는 여러분 바르게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고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들으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신다는 겁니다. 훈련시킨대요. 오늘날 훈련 싫어해요. 그죠? 군대 가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목회자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교회 안에 하다못해 찬양팀도 그렇고 뭐 누구도 그렇고 다 훈련이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훈련 받아야 돼요. 저는 훈련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훈련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훈련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내가 연단도 되지만 환경 속에서 그 말씀과 맞지 않는 환경 속에서 자충하면서 고통하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진리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글자로 된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으시고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튜너입니다. 따라합시다. 튜너. 튜너는 튜나가 아니라 튜너입니다. 우리 악기들 튜닝할 때 뭐를 쓸까요? 조절기죠. 그래서 우리 오케스트라 보면은 그 퍼스트 바이올린이 보통 하나요? 네? 오보에가 하나요? 정정. 오보에로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이제 퍼스트가 쫙 키면 거기에 맞춰서 다 맞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실패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 항상 죄의 욕심으로 인간의 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지 않았습니까? 항상 웃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베풀어줘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되고 길이 참아야 되고. 여러분 제가 그러나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세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점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온전한 모습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지상에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로 말씀으로 우리를 트레이닝 하십니다. 우리가 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있는 바알과 아세렛 사람들을 싹 다 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정말 낙심해갖고 광야에 가갖고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이제 목회 안 할 거예요. 저 이제 끝났어요. 저의 능력이 없어요 하면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엘리야를 보고서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능력도 주고 힘도 주고 말씀도 선지자로 사용하게 했는데 그래 좀 힘들다고 해서 목회가 힘들다고 해갖고 사역이 힘들다고 해갖고 결결거리면서 이제 안 하겠다고 해? 저기 사막에 가갖고 광야에 가갖고 이제 저 안 할 거예요. 목회 그만둘 거예요. 저 이제 봉사 안 할 거예요. 이제 끝냈어요.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이게 불충이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그랬어요. 저는 엘리야만도 못한 사람인데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에서 휘청휘청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란다 얘야. 네 신앙 경륜으로 하는 거 아니다. 똑똑한 지혜로 하는 거 아니다. 무엇으로 한다?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내가 준다. 말씀을 때, 이 말씀을 접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역사를 한다고요? 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정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능력이 있다. 삶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경험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누가 이 자리에서 야, 내가 어느 집사님의 미래를 꿈속에서 봤어. 그 집사님 아마 이렇게 될 거니까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면 돼.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말이 만약에 다 요상하게 맞아갖고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듣지 않고 그분의 어떤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지명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믿지 않고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고향으로 돈 벌러 내려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얼마나 낙심이 됐든지 코가 그냥 아래까지 빠져갖고 그냥 헤매면서 터덜터덜 거리며 사람이 나해갖고 고개 축 처져 있는 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낙심해갖고 그냥 코가 여기까지 빠져갖고 이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노중에서 그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앉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찬이잖아요. 그걸 받고 나서 제자들이 눈이 영적인 영혼이 팍 띄었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이 떡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버닝할 때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때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눈이 열린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코가 석사나 쭉 빠져가고 있을 때. 여러분, 누구든지 코가 석사 빠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낙심될수록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부인하셔야 돼요. 그것들을.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사명이 시작됩니다. 다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찬송이 터집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날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 성경, 이 말씀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숨결, 성령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불붙는 마음을 주시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